제가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떨리면 노래하는. 게탐라케 안탈라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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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렌홀루 가방그나갈 밤루코네 무스카나 이제 다사뜨체. 앙코르 안 하면 또 불러요. 이건 이디오피아 표준말로 불렀고요. 네, 제가 사역했던 또 굼주종족말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디사예수스 아마나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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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군가 그시안능아 그무꼬는 무사 그시구투마 다르스가마. 또 부르라 그러시는가 하면, 예, 나의 주 나의 왕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며 북을 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나를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20년 전입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드문 그런 나라였습니다. 시골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요. 그 외투가 하나밖에 없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게타임 마스켄 이기자브린 마스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표현하는 게 게타임 마스켄 이기자브린 마스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게타임 마스켄. 뒤에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것만 배우죠. 게타임 마스켄.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부흥할 때예요.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정말 핍박 가운데서 견뎠던 교회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차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설교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2명이 1시간 넘게 설교를 해도 계속 그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앞에서 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영적이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족한 것들 또 채우기 위해서, 또 그들로부터 또 저희들이 또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찬양 있잖아요. 이디오피아에도 그런 주기도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전부 일어나가지고 주기도문을 할 때 야라틴제라 주는 잘했으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하는 양식을 주옵소서. 절실하게 찬양을 합니다. 왜? 하루하루 먹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선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아마 길을 잃다 보면 여러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주소라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물어보면 되니까 주소를 보여주면서. 근데 주소까지 없다면 낭패죠. 그러나 그런 목적지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한국교회를 가고 싶다, 이거라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예 그냥 이름조차도 모른다, 가야 될 곳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간다면,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참 낭패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천하보다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저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나이를 먹고 또 손주를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왜 사는지, 자신들이 살아야 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나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의 그 개를 길렀습니다. 처음에 그 개를 길렀을 때 저먼 셰퍼드를 길렀어요. 그 세파트라 그러죠. 세파트를 길렀는데, 기른 이유가 하이에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밤마다 하이에나를 좀 물리치기 위해서 길렀는데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몰라. 열 몇 마리 하이에나가 이 저먼 셰퍼드 한 마리를 당치를 못합니다. 딱 등장한 말이죠. 다 도망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들이 안식년은 가고, 또 얼마 후에 이 또 개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바우였는데, 바우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바르다르라는 곳에 사역할 때 저먼 셰퍼드를 또 한 마리 분양을 받았어요. 이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기르던 개인데, 근데 이놈은 정말 잘생겼어요. 진짜 순서인 것 같아. 근데 똥개예요, 똥개. 그냥 아무나 보면 좋다고 발롱 눕고 말이죠.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한번 들여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네 얼굴을 봐라. 네가 누구냐? 네가 저먼 셰퍼드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완전히 똥개입니다. 지금 영국의 여왕의 그 부군이 필립공이라 그러죠. 이 필립공이 원래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왕족 출신입니다. 스웨덴 이렇게 섞였어요. 왕족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이 필립공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네가 누구냐? 왕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할게요. 창세기 그 12장에 보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라는 거죠. 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이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기 원한다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아니,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뭐라 그랬죠? 예. 사실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굴러다니는 복이라는 거죠. 떼고 굴러다니는 복.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때문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 교회를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왜? 우리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복을 받아야 되고, 이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 필라델피아가 복을 받아야 되고, 미국이 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말이죠,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정말 인간의 오만함이 말이죠, 하늘을 치솟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탑을 쌓으면서 말이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말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항상 인간들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야, 이후로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세계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들을 온 땅에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기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과 또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만물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한 대장정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는 바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말이죠,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선교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대임령,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대임령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이 선언, 12장의 이 말씀이 구약에 있어서 선교적인 위대한 선언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18장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22장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 말하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만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불려지든 불려지지 않든 간에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안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구려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김진명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6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왕의 이름이 고구려 15대 왕이 된 미천왕, 이름이 미천이에요. 미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을불이었습니다. 을불. 원래 할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자 큰아버지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큰아버지의 이름이 봉사왕인데, 이 큰아버지가 자기 왕권에 대한 그걸 놓칠까봐, 위협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을불,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을불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의 인척, 친척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그런 조카도 을불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을불은 말이죠, 어린 을불만이 살아남고 이제 도망을 막 다니죠. 도망 다니다가 병사에 쫓기게 되고, 또 남의 머슴살이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소금 장사가 돼가지고 소금을 팔기도 하고, 또 도둑으로 오인받아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도저히 왕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고난의 삶,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이 봉상왕, 큰아버지에게 폭정이 심하니까 신하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봉상왕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을불을 찾아 을불을 15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도망을 다니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왕손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정말 병사에게 쫓기고 머슴살이도 하고 소금 행사도 하고 도둑으로 이렇게 몰려서 매를 맞지만 자신이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숨기려 해도 왕자의 품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봅니다. 뭔가 비범하다는, 뭔가 왕의 풍채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왕의 모습을 보이는 자, 그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품위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품격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냐 이거죠.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왕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한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참여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참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한데요. 사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로 행하시지만 바로 나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비록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땅의 모든 종족으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족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굶주 이야기를 좀 사역 이야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더 이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디오피아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구우셨어요. 구웠는데 잘못 구워가지고 너무 타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흑인입니다. 이번에 조심해야지 그래가지고 구웠는데 이거는 너무 덜 익었어. 누굴까요? 예? 백인입니다. 적당히 익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블랙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은 흑인이 아니고 커피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선남 선녀들이에요. 오히려 저희 보고 못생겼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눈이 조그마고 코도 축 들어가고 좀 뭔가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영락없이 이디오피아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소말리아 사람. 예,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시골의 촌부와 이렇게 아줌마를 찍었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이목구비가.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디오피아는 83개 종족이 있습니다. 83개 종족이 있다는 것은 83개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족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종족은 전부 모슬림이고요. 어떤 종족은 전혀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새까만 종족도 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커피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 따나 호수가 이 북쪽에 있거든요. 수도에서 한 560km 정도 올라가면 따나 호수가 있습니다. 이 따나 호수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거대한 그 괴물이 물속에서 팍 나와요. 소보다도 더 큰 뭘까요? 하마가 팍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일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청나일과 백나일이 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청나일이 흘러서 수단에서 만나가지고 그게 이집트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악어들도 있고요, 하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조그만 섬 같은 게 뒤에 보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마들이 때때로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청나일 따라 계속 가면 이제 수단 접경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수단 접경으로 가면 강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바로 이게 굼주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굼주 종족은 83개 종족 중에 한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말이죠, 굉장히 그냥 온 천지가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산불이 일어납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 이 불 사이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어떤 그런 매연이라 그래요. 매연이 아니라 그러죠? 불타고 나면 연기 가운데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좀 폐가 좀 약해진 게 그것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온 동네가 사방팔방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고요. 그러면 얼마 지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수단 접경 쪽에는 사자도 여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늑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마을, 우리 굼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30채 정도 시족 중심으로 큰 대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굼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굶주 남자입니다. 이 굶주 남자는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남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경험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음식을 줄 때도 왼손으로 줍니다. 남자 구시도 못한다고. 예, 여기 보니까 남자 구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굶주 사람들은 당나귀하고도 교미를 합니다. 예, 당나귀와 교미도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저희 동료 선교사가 봤을 때 찍어봤더니 완전히 합성한 것 같죠, 그죠? 굉장히 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플래시를 안 터뜨리면 어떤 때는 이 얼굴에 윤곽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플래시 같은 거 좀 터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갖고 다닙니다. 예, 항상. 왜냐하면 모두가 적이기 때문에 활과 화살을 갖고 다니죠. 끝에는 굉장히 뾰족합니다.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찔리면 살점을 이만큼 찍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활에 한 두세 대 맞으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근데 활, 화살만 갖고 다니는 건 아니죠. 총도 갖고 다닙니다. 총도 M1서부터 AK 소총 이런 것들 갖고 다니죠. 한번 딱 누르면 30발이 쫙 나옵니다. 총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수류탄도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우리가 있을 때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마침 안 터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소식이 들어오면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몇 명이 죽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8마일 반경 안에서 매달 한 명 내지 두 명의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굶주 여자들은 벗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가면 이제 얇은 걸 입잖아요. 우리 사람 안 벗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아버지고 아저씨고 다 와가지고 보여달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인데 굉장히 더운 100도가 넘는데 가죽 장갑 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6개인가 아닌가, 그죠? 그냥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와가지고 몰래 딱 들춰보고 딱 도망갑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선교사 아니냐? 우리가 현지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냐? 좀 벗어라. 선교의 지상이 된다. 좀 벗어라. 얼마나 궁금하겠네, 사람들이. 근데 안 벗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기도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갈 때는 좀 벗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자들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매맞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전형적인 그 여자아이고요. 여자들이고, 이제 저 정도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아이가 있죠. 그 정도만 돼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할수록 사실은 상품 가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 되려면은 여자를 하나 주고 또 소, 양, 총알, 돈도 좀 줘야지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겁고 힘든 일들은 남자가 해야 되나요? 여자가 해야 되나요? 여자가 하는 거죠. 예. 예, 절대로 남자는 드는 법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에서도 안 되고요, 빨래에서도 안 되고, 설거지에서도 안 되고,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물건을 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누가? 여자들이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애를 낳는 장면입니다. 아기를 낳고 있어요. 굶주 여자들은 절대로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밭에 가서 애를 낳든지 그 숲속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자기 혼자 낳아요. 낳고 날카로운 걸로 자기가 자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단련됐기 때문에 힘이 많죠. 근데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짓는 줄 아세요? 그 마을을 방문한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제 딸 이름이 이제 그 조은인데 이디오페 이름이 코코베입니다. 나의 별이라는 뜻의 코코베인데 저분이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코코베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페 사람들이 저보고 파스테르 파스타로 그러거든요.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한 서너 명 돼요. 뭐 제가 난 건 아니고요. 제가 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금주 사람들은요, 원하는 만큼 부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둘이고 셋이고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있는데, 가지려면 말이죠, 내가 여자를 하나 줘야지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물물교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저 여자친구의 오빠가 또 결혼했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항상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죠.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여자 신부의 오빠가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물교환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둘도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1년 후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합치게 하자. 합치게 하되, 그럼 어떡하냐, 이쪽은 어떡하냐. 다시 이제 그 시집에 오는데, 누구한테 오는, 본래 남편이 아니라 13살짜리 그 동생이 있습니다. 저 아가씨, 신부의 동생. 13살짜리에게 다시 시집으로 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13살이지만 제가 다 정해줍니다. 너는 몇 살이다. 우리 목사님 45살, 장로님 50살 정해주면은 끝이에요. 왜? 거기는 열 이상을 세지를 못합니다. 우리 금주 사람들은. 색깔이 10개밖에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정해주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도 나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가도 나이가 똑같아요. 예, 똑같죠. 예. 근데 이제 여자가 시원치 않다. 결혼하고 사는데 여자가 막 아프고 시원치 않다.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처갓집에 갑니다. 처갓집에 왜 갈까요? 바꿔달라고. 진짜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집 사람이 다른 사람, 사모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모님들하고. 이 점심때가 딱 되니까 저희 집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집에 가야 되겠다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집에 가냐 했더니, 집에 목사님이 혼자 있어서 밥 해주러 간다고. 밥 차려주러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모님이, 목사님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알아서 먹게 하고, 당신은 여기서 우리랑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저희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나 바꿔달라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예, 우리는 바꿔달라 그래요. 그냥 전차는 그냥 바꿔달라고. 예, 여기 바꿔야 될 사람 참 많아요.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이죠. 잔소리만 하고. 바꿔야 됩니다. 아주. 예. 자, 우리 금주 가족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물론 아버지겠죠. 그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딸이겠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살다가 자기 동생이나 저쪽에 있는 아들에게 물려줄 확률이 많습니다. 아내를 아들에게 물려줘요. 예. 관계를 맺지 않느냐? 예, 관계를 맺습니다. 예, 그러죠. 이제 우리 금주 아이들은 학교가 없죠. 사실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놀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사는 게 척박하죠. 이게 바닥에서 놀고 뭐 씻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좀 사는 게 좀 척박합니다. 저 아이는, 저 조그만 아이는 빨간 걸로 바르고 있는데 머리에 헌대가 났어요. 헌대가 났는데 저희들이 치료해주면 좀 낫다가 또 다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니까 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보일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쳤어요. 누가 고쳤을까요? 무당이 고쳤습니다. 저희들이 못 고치고 무당이 고쳤다고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이게 사실 하루에 한 끼 저녁에 먹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먹는데 이때 아이들이 배가 항상 고프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열매나 새 같은 거 잡아먹고요. 지금은 이제 메뚜기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아이들이 이렇게 7, 8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불을 떼고 뭔가를 굽고 있어요. 뭘까요? 그런 경우는 10중 8구 쥐를 굽고 있는 겁니다.
쥐도 좀 크면 좋은데 이렇게 생쥐예요. 이렇게 생쥐, 이렇게 생쥐를 이렇게 굽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뼈를 바르게 내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뼈까지 이렇게 통째로 구워가지고 그 쳐서 먹습니다. 쳐서 먹지만 7명이 7명 다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혼자 먹는 법이 없어요. 우리 코코베, 우리 딸이 가면 코코베 너도 오라 그래요. 같이 먹자고. 우리 딸은 착해가지고요. 나는 컸으니까 저희 조그만 해 주라고 양보하죠. 예, 양보합니다. 예, 예, 이렇게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무당이 있죠. 예, 무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무당이 의사고, 무당이 법관이고, 무당이 모든 지도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아프다. 그럼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때문에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을 먹었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 먹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먹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그런 부다라는 귀신에 걸려가지고 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당한테 물어보죠. 누가 먹었냐? 그럼 무당이 누구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든지 또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제 죽는 경우도 있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 친구가 눈이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누가 먹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그만 먹고 이제 떠나라 이 마을을. 근데 마을을 떠나면 사실 죽음입니다. 굶주 같은. 사실 아브람 보고 떠나라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런 족장 시대에 말이죠. 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난다는 건 사실 죽음입니다.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거부를 했어요. 안 떠나겠다. 난 못 떠난다. 그랬더니 이쪽에 그 눈이 멀어가는 그 아이가 13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내가 나이를 정해준 거고요. 그 집에 있는 그 아들을 들에서 만나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것도 배를 째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 무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픈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가 뭐겠어요, 밤마다. 심각하게. 진짜예요? 밤마다 꿈속에 제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네. 제가 우리 집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집을 소개해 드리면 제일 좋은 집을 추장이 집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총이 있죠, 그죠? AK 소총입니다. 한번 누르면 30발이 나가고요.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서 삽니다. 근데 바닥에서 자면 사람들만 자나요? 개도 자겠죠. 개만 자나요? 염소도 자고 양도 잡니다. 소는 바깥에서 자고 누군가가 바깥에서 소하고 같이 잡니다. 그럼 닭도 같이 자겠죠, 그죠? 닭만 자나요? 쥐도 같이 자죠. 쥐도 많아요. 쥐가 있으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뱀도 있겠죠, 그죠? 예. 이제 하루에 한 끼 이제 저걸 먹는데 저녁에 먹습니다. 굼수말, 이디오피아 말, 저는 이디오피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디오피아는 이렇더라 해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면 무슨 말인가 그래요. 어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굼수말 합니다. 저 한 끼를 먹고 저 찍어 먹는데 저가 굼수말로 뭐라 그러냐면 응가라 그럽니다. 응가. 따라서 해보세요. 응가. 음식을 먹어라가 뭔지 아세요? 음식을 먹어라. 응가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가 싸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예, 응가 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나눠 먹기 때문에 저걸 저한테 주죠. 배고플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설사를 곧 해서 그렇지. 전과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 밤 같은데 30분 정도만 하면 한 5-6마리를 잡아와요. 병에다 뒀다가 어떤 때는 이게 병을 쓰러뜨려가지고 그 잡으려 그러기도 하고, 우리 딸내미가 전과 큰 거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막 그 초가 지붕 사이로 막 이게 그 빗물이 부서져가지고 얼굴에 막 튀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쇠양지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위로 막 다녀요. 다녀보면서 막 우리 보고 치치치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산다 뭐 이래 그래요. 그러다가 멍청한 놈은 툭 떨어지죠. 어디로 떨어지죠? 예? 이불 위로 떨어지죠. 이불 위로 떨어지는데 하루는 우리 초가집 바깥에서 뱀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방 안에서 또 한 마리를 잡았어요. 2시간 후에 또 한 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는 저 블랙맘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블랙맘바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뱀이 블랙맘바. 블랙맘바에 물려서 살아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는 저기 왼쪽에 있는 뱀이 퍼파더라고 합니다. 이래요. 살모사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에서는 저 뱀에 가장 많이 물려 죽죠, 사람들이. 3마리 잡고 제가 기념 촬영한 겁니다. 그냥 보내기 아까워가지고. 이건 그린맘바입니다. 그린맘바인데 이거는 그렇게 무서운 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뱀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꺾으셔도 되는데. 아이가 어떻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예, 선교지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아이들이 좀 이상해져요. 예, 선교사들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예, 오래 있으면 조금 맛이 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뜰에서 여기서 저기 들어오는 입구 정도 될까요? 아까 퍼프하더를 잡았습니다. 근데 퍼프하더를 잡았는데 배가 굉장히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면. 예, 아주 호기심이 생기죠. 거기 뭐 만화가게가 있어요. 뭐 TV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스타벅스가 있을까요? 뭐 스스로 우리는 즐겁게 해야 되니까 가위로 한번 배를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베이비 스네이크가 30마리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 다 베이비 스네이크입니다. 이게 살모사 종류예요. 근데 저랑 같이 뉴질랜드 선교사가 같이 일을 했어요. 뉴질랜드 선교사가. 근데 저거를 베이비 스네이크를 다 비닐봉지에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뭐 하려고 모으냐 그랬더니 여자 선교사예요. 독신은.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고양이 갖다 준다고. 우리 고양이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쥐를 말이죠 잡아가지고 뭐 종이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뭐 종이에다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까 막 우리 집에 신나서 와요. 노래 부르면서 우리 고양이 준다고. 예,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 맛이 가죠. 예, 맛이 가죠. 이제 저게 이제 저희들이 살던 곳입니다. 예, 저희 살던 곳이고요. 수도에서 한 이틀 정도 걸리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 차에는 항상 삽, 뭐 도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었고요. 저희 딸 조은이 집에서 가르쳤죠. 그 다음에 유일한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저게 굼즈의 유일한 화장실이었는데 저희들만 사용하는. 맨 처음에는 이 문을 안 달아놨어요. 근데 앉아있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꼭 와요. 꼭 와서 인사를 해. 그럼 저쪽 오면 내가 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또 와요. 또 소리 지르면 화내요. 그럼 그냥 뭐라고 그냥 얘기하죠. 끝날 때까지. 근데 저게 이제 저는 냉장고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앉아있으면 시원해요. 재치플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팔인데 물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잠드는 병, 잠들다가 죽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올리는 그런 팔인데 그것도 있지만 때때로 그 벌이 말이죠. 그게 그늘이지니까 벌집을 집니다. 그래서 벌에 물리기도 하고. 벌에 물리기도 하는데 왜 저기 앉아서 시원하냐면 그것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만한 검은 뱀이 말이죠. 구멍에 들어갔어요. 저기 안 나와. 앉아있으면 시원해요. 아마 지금까지 시원할 거야 아마. 예,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산 아래 저희들 때문에 이제 물을 파져가지고 당나귀로 이제 물을 길러 나르는 겁니다. 나르는 건데 진짜 요만한 그 저그라 그러나요? 이 정도면 사실 샤워하며 그 목욕 다 합니다. 사실은요. 사실 우리 집에다가 양변기를 하나 나중에 달아놨어요. 그건 저희 집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설거지하고 그러면 이게 설거지한 물이 다 거기 양동이에 담겨져요. 그러면 저희들은 바깥에서 하지만 저희 집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내릴 수가 있어요. 거기를.
근데 제 아내가 미국에 오면 말이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남의 집 가면 내리지를 않아요. 맨날 그러면 이 사람 나올 때마다 내가 가야 되는 거 확인하러. 좀 내려라.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당황한 게, 샤워를 하는데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이. 예,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것만도 복입니다, 여러분. 예. 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무전을 하죠. 에코탱거 347. 살았냐, 죽었냐. 본부하고 교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일한 게 이제 무전이죠. 예. 저희들이 무전에 서지를 않으면 본부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개를 개척했냐면, 저희 나오기 전까지 5개의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나요? 그렇게 안 떨어지죠. 교회가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그런 많은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보면 어떤 수고를 했냐면은 2년에 걸쳐서 하루도 빠짐없이 13개 마을을 돌았습니다.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마을이 되도록 13개 마을을 2마을씩 하루에, 아니면 세 마을, 2마을, 그 다음에 한 마을, 주일날 한 마을. 어떤 때는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산을. 그리고 어떤 때는 따가운 태양빛 아래 걸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걷고, 반드시 7시에 출발해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뉴 트라이브 미션에서 나온 그 펌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52주 교제입니다. 이거를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창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어떤 때는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비 맞는 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비 맞는 게 상관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니까 교회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5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내가 잘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1년 이상의 말이죠, 언어를 배워야 되는 노고, 정말 저런 거친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들, 자식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들,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수고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농사 짓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수고, 기도의 수고, 전도하고 말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럴 때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 진정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요. 근데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근데 교회 올 때 여러분 뭐 갖고 오세요? 오늘 뭐 갖고 오셨어요? 성경 찬송가 갖고 오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성경 찬송가 오셨는데, 우리는 성경 찬송이 없어요. 왜? 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올 때 활, 화살, 총을 갖고 옵니다. 네, 총이 이렇게 쫙 있어요. 활, 화살이 있고. 그래서 바깥에 누군가 막 뛰어가면 말이죠, 예배드리다가 화살, 총으로 탁 합니다. 예, 항상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지난 4월에 갔는데 총, 화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운데, 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신들이 전도자를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말이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바람 부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어른들을 모아놓고선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글자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그 식구들을 좀 소개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먹다 내장이 어디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에 가서 살려냈고요.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장로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부인이 2명이에요. 2명인데, 부자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뭐예요? 작은 아버지가 감옥에, 원래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작은 엄마랑 잠을 자가지고 또 애를 낳았어요. 이때 큰일 났다 너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애를 땅속에다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죽였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살인자고요. 살인자인데 이디오피아 정부가 살인자만 잡습니다. 살인자는 꼭 잡는데, 들어와서 잡는 게 아니고 사돈의 팔촌이라도 누군가가 장에 가서 소금이나 이런 거 살 때 잡아놓고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살인자가 찾아가죠. 근데 살인자들이 그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년 살면 되는데 어떻게 침대에서 새끼 주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표준말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똑똑하다, 인텔이다 그러면 어때요? 살인자라는 거죠. 다리적 우리 교인입니다. 요 친구는 전력이 대단한데요. 그 살인자였고요. 2번째 부인은 자기 동생에게 줬고, 당나귀와 교미하고 술을 하도 좋아가지고 얼굴이 깨지는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예요.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줬고, 세례 받은 사람이 2명이 장로가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당나귀 교미, 바로 이 친구예요. 지금 이제 수석 장로고, 내장이 터졌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장로가 되느냐?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장로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성만찬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고요. 또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무 그늘 아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대안학교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실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은 사실 교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항상 찾아오죠. 저희들한테 항상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양실조로. 또 이 아이도 이제 저희들이 길렀는데 너무 영양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 아내 품에서 죽었죠. 저희들이 만든 책이고요. 위에 있는 세 책은 글자를 배우는 책이고, 글자를 배우는데 읽을 게 없다. 그래서 읽을 거리, 뭐 구약 이야기, 신학 이야기, 산수책, 굶주책 이런 것들 저희들이 만든 그런 책들입니다. 이게 우리 굶주 교회 그 모습인데요. 모습인데 초가 예배당입니다. 저희는 초가 예배당, 이 굶주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은, 자기들 스스로 지은 예배당이죠. 저거 짓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교회를 짓는 데는 1년을 걸려야지, 어떤 때는 막 6개월 이상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돈을 주면 한 30불이면 저거 한 2, 3일이면 질 거예요. 30불 정도 주면 못 사고 노끈 사고 뭐 이것저것 하면. 근데 제가 주지를 않죠. 왜? 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내가 그걸 하면 나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을 기다리죠. 여러분, 돈 주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죠? 안 주는 거 참 힘들죠. 힘들지만 저들의 교회고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떠나 있고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고 캐나다에 온 젊은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그 강건하게 잘 자라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인데 제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이죠. 한번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날의 그런 환상입니다. 요한이 봤던 환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곁에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온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큰 무리가,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말이에요. 전부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아마 이 필라델피아도 그들을 다 이게 컨테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그 수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말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 무리들이,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요,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붉은 사람도 있고, 커피 색깔의 사람도 있고,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는 흰색과 녹색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 말이죠. 예.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구속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가장 큰 소리로 말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굶주림과 목마름도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어떠한 것에도 해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는 사실 굶주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가 두 번째 안식년 때 한국에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북쪽 지역 교회들을 제가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했는데, 가다 보면 말이죠, 이 뻘개 벗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뻘개 벗고 총을 들고 가는 사람들. 항상 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누군가가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속한 선교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선교사를 좀 보내야 된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 굶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보내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저는 안식년에 왔습니다. 갔더니 말이죠, 전부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어. 그냥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줄을. 그리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다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제 캐나다 선교사, 제 동료 선교사가 저를 위해서 살 집, 초가집 하나를 딱 져놓고 그것만 져놓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맞이하려고. 딱 갔는데, 이틀 동안 갔는데 그 먼지며 차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앞에 트럭이 지나가면 말이죠, 앞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사람 옆에 팍 돌립니다. 문 닫으려고. 또 트럭 지나가면 또 다시 열고. 이거 잘해야 돼요. 저도 왼손이 그냥 발달돼가지고 막 이런데, 그렇게 해서 딱 갔는데 말이죠, 초가집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우리 캐나다 선교사가 우리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고,
저는 이 텐트에 하나 이렇게 저와 제 아내와 제 딸 세 명이서 자고 있었어요. 큰 애들 이제 2명은 이제 보딩 스쿨에 보냈고요. 근데 왜 여기를 결정한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굼주 안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디렉토가 그래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로 막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오더래. 그럼 네가 가지.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지가 가지. 사실 이렇게 그래서 텐트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그냥 막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도 욕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욕하고 막 쌍소리가 막 나고 이 더러운 놈들, 그 같은 놈들 가자고 막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 밤에 어떻게 가냐고. 우리 내일 아침이 밝아지면 그때 가자고. 그래서 하룻밤 잤어요. 그렇게 이틀 밤, 3일 밤 자다가 한텀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근데 어떤 청년이 말이죠.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 나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청년이 의롭게 말이지 그러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어떤 새끼가 나를 밀었냐고. 그런 꼴이죠 뭐. 사실 저는 굼주로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 거죠. 저희들이 갈 때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다른 부족 사람들이. 둘째, 100이면 100 우리가 죽어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절대로 이건 인간 이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들이 생기고 저희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나왔고. 미쳤습니까? 그거는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누워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말이죠.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굼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누군가가 가기를 원했죠. 그럼 인간적으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릴 권한이 있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떠밀려간 선교사를 사용하셔서 또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근데 제 아내는 말이죠.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안신영 가기 전에 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찍고선 저희 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회하는 중에 말이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말이죠. 갑자기 꿈인지 생신지 지경에 약간 영영실조였나 봐요. 이런 적이 없는데 나 장로교 목사거든요. 이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여기 진짜 말이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전부 흰옷을 입고. 근데 앞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 보는데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이 준이거든요. 준.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고. 당신이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하면은 뭐 목사 사내가 이상한 거나 보고 말이 사모가 뭐 이렇게 야단 맞을까 그런지 몰라도 확신해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도 이 환상을 보십니까? 이 마지막 날의 환상을 말해요.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온 천하 만민이 천군 천사와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꿈, 뭐 여러분도 꾸고 계시냐 이것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날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억의 사람들과 함께 가장 큰 목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그날 우리는 거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평생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이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난 동료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굼두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출산을 하는 중에 죽은 선교사, 납치된 이디오피아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선교사, 이디오피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기에 감전되어 죽음을 당한 선교사, 우리 모두가 거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양아진의 묘지를 가니까 그 루비 캔들이라는 그 여자의 묘비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텍사스 에서 온 그 처녀인데 1907년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1908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공포가 하나 있었는데 맹장염에 대한 공포였어요. 맹장에 걸리면 어떡하나. 진짜 이게 어처구니 없는 공포지만 사실 맹장에 걸리면 죽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텍사스에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조선 땅에 오기 전 쥐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그전과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번에 묘비가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묘비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지역에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날 마지막 날에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날을 위하여 복음의 행진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우린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도록 지구 구석구석을 찾아나가 다닐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무슬림에게도 힌두교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정말 젊은 종이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이 복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남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속한 사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 끝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런 관심이 세상 모든 민족에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선교적인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빛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